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적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적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우리들. 어제 말씀에서 천부장 앞에서 열렸던 유대인의 공의회가 바울의 지혜로운 말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갈등에 빠져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단일 대오는 깨지고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또 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의회가 별 소득 없이 끝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는 사명에 있는 한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로마로 가서 나의 증인의 삶을 살기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나는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결국은 로마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는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형성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세매라는 말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너가 로마에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날 밤이 그 밤이 지나고 새서 날이 세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끝까지 죽이겠다. 그만큼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이 40명이 함께 동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세운 바울 암살 계획을 전합니다. 그 계획은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 말을 해서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으로 오게 되면 중간에 매복하여 있다가 감쪽같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40명이. 그러죠. 중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40명이 일시에 덮치면 바울에게서도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여러분 생질은 누굽니까? 바울의 생질이라고 했는데 그 누이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그 루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바울의 생질이 그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경로로 들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바울의 이 안전을, 생명을 지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생겨난 건데, 그 사람이 바울의 생질이고, 그가 급히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서 그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가족과 친척이기 때문에 면회가 남보다 아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급히 가서 이 사실을 귀속에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다시 한 백부장은 우리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중대장을 이제 그 자기를 감옥에 지키는 그 군사에게 말해서, 지금 제가 급하게 알릴 소식이 있으니까 자네 상관을 좀 불러다 주게 해서 백부장이 바울에게 오게 되었고, 바울이 자기 생지를 맡기면서 이 사람을,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뭔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은밀히 말해줍니다. 천부장이 이 바울의 생질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2,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그 바울의 생질이 해주는 말을 그 천부장이 듣고 마음에 어떤 정함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밤제 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밤 9시를 말합니다. 밤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리고 바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편지로 써서 함께 보냅니다. 그 내용인즉슨 총독께서 이 상황을 잘 아시고 재판해 달라는 요지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왔는데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됐구나, 그럽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일이 중간에 막힐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듣고 왔다고, 바울의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고 해서 그 백부장을 불러서 이 사람이 천부장에게 가서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까 이 청년을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 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안 데려갈 수도 있죠. 이 사람이 뭔데 우리 상관에게 나가서 뭘 하냐고, 당신 지금 죄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나가서 그 비밀을 말할 때 천부장이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을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신뢰합니까? 한 청년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가지고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일들을 그냥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천부장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이 준비를 하는데 보병 200명과 기병은 마병입니다.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 전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70명의 로마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면 1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군에서 지휘관이죠. 근데 470명이면 몇 명이나 돼요?
1000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병력을 내 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데려가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이동할 그런 짐승 말까지 준비해서 태워 보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0명의 그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동맹을 맺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 사람 그 로마의 군의 천부장이 470명의 병사들을 호위시켜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 쉽게 생각되는가 봅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을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1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생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여러분, 이 지금 천부장이 그 470명의 병사를 이렇게 세워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보병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200명이 바울 한 사람을 이렇게 호위해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바드리에 이르렀고, 그 이튿날 날이 이제 샜을 때,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는 보병이 그를 촘촘히 바울을 이렇게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기병, 마병으로 바울을 신속하게 호송하게 해서 가이사라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까지 함께 벨릭스 총독에게 드리면서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끔 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해외에서 어떤 사태가 불안할 때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공군 수송기가 극부리에 출격해서 구출해 오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안전하게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관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가이사라가 왜 중요하냐면 그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에 로마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통솔하는 그런 총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가이사라로 가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상황인데요. 이것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지도는 위로부터 세 등분이 나눠지는데 제일 위에는 갈릴리 지역,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가장 밑에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우리가 늘 말하는 예루살렘 어디냐면 가장 남쪽인 유대 지역에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가 수도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보면 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갈릴리가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여기가 유대 지역.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 지역에 있는데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 해변가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은 지금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의 주둔지에 지금 있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먼저 안디바드리라는 곳으로 보병에 의해서 여기까지 밤에 이동하고 그 다음 날 기병대에 의해서 가이사라까지 이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가 약 60km가 됩니다. 60km면 여기서 한 곡성까지
정도, 곡성까지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아마 한 60km가 된 것 같아요. 이 거리상 보면. 그럼 120km 정도면 어딜까요? 여기서 한 나주 정도 거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밤 9시에 급하게 로마의 천부장이 병력 470명을 대동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해서 그 다음날 아마 오후까지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길을 따라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는 보병 200명이 인도하고 여기까지는 기병대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바울이 난관을 겪게 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런 해결 방안을 통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호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해결 방안을, 바울의 난관이 뭐예요? 겪게 된 40명의 유대인들이 결사체를 형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난관이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오늘 나오는데, 첫째는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알고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천부장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말했는데 천부장이 그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에요? 실제로 보병과 기병 또 창병이 470명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호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그 인생이 바울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생질 같은 사람, 또 이방 사람, 천부장 같은 사람 등등, 그 지난날 어려울 때 날 지켜준 분, 날 변호해 주었던 분, 그리고 나를 지원해 주었던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딱 한 번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짠 나타나서 내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 나를 지원해주고 인생의 길에서 안 보인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젊은 날에 여기까지 오면서 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쩌면 꼭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서 도움을 주고 가라 한 사람처럼 내게 와서 나를 변호해 주기도 하고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나를 지원해 줬던 분들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격을 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보내서 오셔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바울이나 오늘 우리나 아직 중간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이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변 환경과 내 삶의 상황을 보고서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뜻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들랑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인가? 더 이상 소망은 없다는 것인가? 내 인생이
이 정도로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인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무언가를 목표를 두고 무언가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변의 상황을 보고 내 삶의 처지를 보면 이제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더 소망이 없다는 말인가? 이런 순간이 있죠.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삶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거룩한 꿈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날이 저물고 또 주변의 상황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고립되고 이제는 다 이것이 끝이란 말인가? 소망은 더 이상 없다는 말인가? 그런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인생도 참 그런 위기일발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의 품으신 섭리와 높은 뜻 가운데 그의 삶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가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날이 저물고 주변이 캄캄해져서 그런 마음이 들 때 항상 눈을 들어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고 또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